사랑합니다. 제가 이 성찬식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오늘은 좀 더 부담이 크네요. 아침 일찍부터 또 사실은 부담이 컸고 어젯밤 내내 악몽을 꿨습니다. 네 같은 게 무슨 성찬을 집례하느냐 하는 이런 마음에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을 아침에 입는데 입을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과연 나한테 어울리는 옷인가 고민도 했었어요. 제가 위임식 때 교우들 앞에 한번 고백한 적이 있죠. 이 옷은 종의 옷이다. 이 종의 옷을 입었으니까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걸 다시 입으려니까 내가 과연 주님의 종이 맞는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문득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옷이라도 입어야 되지 않겠나, 이 옷으로 나를 가려야 성찬을 집례하지 않겠나. 이걸 입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으로 이 옷을 입고 겸손하게 집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또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 주님께서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에게는 평강공주가 있으세요? 저는 웃으실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저는 웃기는 재주는 없나 봐요. 사람마다 있습니까? 오늘 장로님 옷이 너무 멋있으세요. 네. 사람마다 자기에게 평강공주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평강공주가 있기 원하면 나는 누구라야 하죠? 바보 온달이라야 됩니다. 여러분께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들은 바보 온달이세요? 조금 더 무섭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바보세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저는 바보예요. 진심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고백합니다. 제게는 영원한 평강공주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죄 많은 인생을 천국까지 끌고 가시고 천국을 선물해 주실 나의 평강공주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 여정을 보고 제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바보들의 행진만은 아닌 것은 그 행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바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행진. 바보들의 행진 같아 보이지만 바보들을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진이었습니다. 그 행진은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참 바보 같은, 똑똑한 줄 알지만 진짜 바보 같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행진 말입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 전문가들이에요. 베드로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는 물고기 잡는 데는 아주 선수 전문가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세관 업무, 재정 업무에는 전문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실력도 있었고 정치적인 행동파였습니다. 재정도 얼마나 잘 봤던지 예수님 전도단에 헌금괴를 맡는 회계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그 똑똑한 전문가들은 바보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저마다 지식 다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 대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할 만큼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새벽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어땠는지 최근에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목요일 날 아침,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찬식을 마련하신 날이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아침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로 싸웠습니다. 정말 전문가들답지요. 전문가들은 늘 싸워요. 이게 오라, 저게 오라. 내가 더 높냐, 네가 더 높냐. 늘 싸워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이 12사람을 12사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마가복음을 보면 마지막 일주일을 얼마나 애틋하게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이건 이런 의미다, 저런 의미다. 또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고 12사람들을 제자훈련 시키시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랬지만 주님과 마지막 식사하는 그날 아침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싸웠네요. 그런 주님과 함께 그런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보내시기 위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원래 준비하잖아요. 사랑하면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까 예배 마치고 밑에 가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빼빼로를 들고 다니고 저한테 빼빼로 달라 그러던데, 오늘이 빼빼로 주고받는 날 아닙니까? 제가 사랑이 모자라는 목사라서 빼빼로를 그만 준비를 못했더라고요. 애들이 실망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다음엔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면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찬 자리에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것은 원래 노예 중에 노예가 하던 겁니다. 노예 중에도 급이 있는데 가장 급이 낮은 가장 천한 노예가 주인이나 손님의 발을 닦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닦을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주님께서 대야를 친히 드시고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십니다. 간혹 우리는 봅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선생님들이 혹은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기죠. 그리고 선생님도 우시고 아기들도 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교육적으로 그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발 닦아주는 것과 주님이 발 닦아주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발을 닦으신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이미 발 닦으러 오기 전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값 은 30에 팔기로 계약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발 씻은 이후에 몇 시간만 지나면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배신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요한을 제외한 수많은 제자들도 주님을 다 떠났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발을 씻길 때 아이들이 나를 팔고 왔으리라고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내 뜻대로 예쁘게 잘 자랄 것을 기대하지, 이 아이들이 몇 시간 후에 내 등에 칼 꽂을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유다는 이미 자신을 팔고 왔고,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주님을 다 버리고 떠날 거라는 걸 알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는 간혹 말하지요. 네 같은 게 교회 오냐고, 네 같은 게 교인이냐고, 네 같은 게 목사냐고. 예. 그래도 주님은 다 알고도 받아주셨네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자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베드로야,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세요. 베드로야, 넌 이미 목욕했잖아. 그러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돼. 발을 씻겨주세요.
여러분, 먼지가 끼고 때가 낀 발을 보셨어요? 만지고 싶으세요? 만지고 싶지 않아요. 더구나 그 발이 나를 방금 전에 은삼십에 팔고 온 사람의 발이라면, 더구나 그 발이 조금 몇 시간 후에 이 밤이 지나 새벽이 될 때 나를 배신할 자들의 발이라면 닦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지요. 저 사람 보니까 나와 생각이 참 달라.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지식의 차원이 좀 달라. 아유, 저 사람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발 안 씻기고 싶어 해요. 주일학교 내 제자들의 발은 씻길 수 있겠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발은 안 씻기려고 해요. 같이 안 하려고 해요. 이거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인의 발도 주님이 씻기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내 형제의 발을 못 씻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세족식 마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배신자의 발을 씻겼으니, 나를 팔고 온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 나를 곧 배신할 제자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마음이 좀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발을 씻기셨음을 기억하시고 나도 나의 형제와 자매의 발을 열심히 씻기는,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는 열심히 발 씻겨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발을 다 씻기시고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는데 그 제자들 앞에 뜬금없는 말 하나를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방금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번 당했어요. 또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귀로 듣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옆에 앉아 있는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한번 물어봐. 누가 파는지, 무슨 말인지 한번 물어봐. 이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를 누구십니까?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다. 주님이 떡을 건네셨어요. 그 사람이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 유다는 헌금함 담당이니까 저 헌금함 들고 나가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려 하나 보다.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설명해 주셔도 이건 너무 충격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알겠죠.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누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팔고 온 그 사람은 알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와 같은 똑같은 말을 주님이 창세기에서 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너의 벗은 것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 가인에게도 물으시네요.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 아담과 가인의 대답은 뭐였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지어준 그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저는 모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들었으면 그 은 30에 팔고 온 제자는 뭐라고 반응해야 되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팔고 온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주인이 맞으십니다. 메시아가 맞으십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물었다고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알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런데요, 사람이니까 그 말 해요.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왜요? 왜냐하면 유다가 너무 똑똑했거든요.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로마 정부를 전복시켜버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조금씩 의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을 거다, 나는 대제사장한테 잡혀 죽을 거다. 아니, 로마를 전복시켜야 될 그분이, 다윗의 나라를 세워야 될 내가 믿고 따랐던 나의 선생님이 죽는데요. 배신감이 느껴진 거죠. 아,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내가 여태 이 메시아 믿고 따랐는데 메시아 아니구나. 베드로도 금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쫓아나왔는데, 마태도 세관을 버리고 쫓아나왔는데 이 사람 우리 기만했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 같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늘 말하죠.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정말 가증스러워 보이는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 영혼 속에 이런 말이 있을지 모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죄인이 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무도 못 알아들어도 나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죽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나를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라면 그 자신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끝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똑똑한 지식이 그를 스스로 목매어 죽는 자리로 이끌고 가버렸네요.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요. 똑똑한데 헛똑똑이요. 주님께서 그런 아픈 자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푸시는데요, 이 유월절 축제는 가정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 앉혀놓고 유월절 축제를 즐기는데요, 그 축제에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순서를 따릅니다. 4번의 포도주를 마시고 3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쓴 나물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시키지 않은, 그래서 너무너무 퍽퍽하고 맛이 없는 떡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어린 양 고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찬에는 어린 양 고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일이면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각에 주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겠기 때문에 하루 앞당겨 1월 13일에 유월절 식사를 드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첫 번째 포도주 잔을 듭니다. 이 포도주 잔을 들고는 설명하시기를, 너희 손조가 히브리 노예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셨고 쓴나물을 먹게 하셨고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게 하셨고 어린 양을 먹으라 하셨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설명하듯 주님은 그 잔을 들고 설명하신 이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원래 유대인 아버지가 하던 방식입니다. 그 찬송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인데요. 첫 번째 잔을 마신 다음에는 113편, 114편을 찬송을 합니다. 할렐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 할렐 찬송 전반부를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한 이후에 두 번째 잔을 듭니다. 그 포도주 잔을 들고는 다시 한번 축사하고 마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같이 마시고는 자신들 앞에 있는 쓴 나물과 떡을 먹게 됩니다. 또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먹겠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는 고기는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고기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떡을 과일 소스에 찍어서 적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가롯 유다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물었습니다. 베드로도 묻습니다. 요한도 묻습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다. 주님이 관례대로 떡을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줍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해요. 그가 그 떡을 받았다. 곧 마귀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 팔고 왔더라도 마귀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 똑소리 나는 똑순이 속에, 그 지식 많은 영혼 속에 마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모시는 인격이 되어야 할 텐데 마귀의 숙주가 되어버렸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한마디만 하지, 나를 용서하소서 한마디만 하지, 무릎 꿇지, 그날 그 시간에 무릎 꿇지 않는 바람에 그 떡을 받으면서 마귀가 그의 영혼에 들어갔어요. 유다야, 난 이미 알고 있는데 할 수 없구나. 너의 일을 하거라. 주님이 마귀 짓을 허락해 버리셨어요. 유다는 끝까지 하지 못하고 그 만찬 자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 잔을 드시고 드십니다. 남겨져 있는 할렐 찬송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찬송하신 이후에 마지막 잔을 드십니다. 이걸 마셔야 유월절이 끝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문득 엉뚱한 소리를 또 하십니다. 내가 이 잔을 지금 마시지 않겠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 여기서 유월절 끝낼 마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텐데 그 천국에서 너희와 이 마지막 잔을 다시 들 거다. 거기서 보자. 거기서 보자.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제자들이 누구라고요? 몇 시간 후면 주님 팔아버릴, 몇 시간 후면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를 도무지 모릅니다, 예수 다 버리고 떠날 제자들인데 그걸 아시고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서 이 잔을 다시 들 거다. 여러분, 한번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천국에 합당합니까?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들이 천국 간단 말입니까? 남들 다 천국 가도 주님 버리고 도망가고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녀석은 천국 못 가야 맞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적어도 걔들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을 보시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이 잔을 높이 드시고 내 천국에서, 내 아버지 나라에서 마지막 마실 때까지 나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삽니다. 이 사랑이 나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요. 똑똑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했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내 모든 걸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천국 들어가요.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피를 주시면서는요, 이 피를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나 계약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하는 거죠. 쌍방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하는 겁니다. 언약은 이해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데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 언약은 원래 언약식을 체결할 때 짐승 한 마리를 가운데 쪼갭니다. 그 쪼개어진 짐승 앞에서 고백해요. 내가 이 언약을 너에게 베푸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그래서 언약의 히브리어는 베리트고, 이 베리트를 영어로 번역하면 컷입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를 건네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베푸십니다. 내가, 너희는 이 피를 먹지만 나는 천국 갈 때까지 이 피를 안 마실 거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약속은 깨트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전혀 합당하지 않지만 그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씻어주시겠다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마지막 잔을 주님과 함께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잔을 미루신 주님께서는 찬송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감람산 입구에는 언덕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에 가서 주님 뭐 할 거죠? 기도하시잖아요. 무슨 기도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려고 겟세마네 가시는데, 죽으려고 감람산 가시는데, 감람산 가는 걸음에 그 입술에 뭐가 있었다고요? 찬미하셨대요. 시편 118편 29절은 할렐 찬송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당신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 면전으로 걸어가시면서 주님의 입술에는 감사 찬송이 넘쳤어요. 그게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겟세마나에 가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나 하나 죽으면 이 미련한 인생, 이 바보 같은 제자들, 주님 사랑 받으면서도 못 받는 자식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게 감사해서 할렐 찬송 마지막 찬송,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 바라보시고 뭘 생각했겠습니까? 그 흘리신 피를 보고, 그 찢겨나가는 몸을 보고, 그 십자가 위에서 강도를 일러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시는 주님 보시며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 가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축배를 들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날 이렇게 감사함으로 죽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구나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런 말을 멈추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지혜가 나를 망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은혜 입으시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